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리와 아모리의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랄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 그러니까 분배할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이제 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이 현재 와서는 거의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땅들은 전부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정복했던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8절에서부터 요단 동편에 모세가 분배했던 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단의 서편에 있는 우리가 흔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끝에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이 그슬 족속은 신명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도 나오는데 이 그술이라고 하는 지명은 요단 동편에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단 동편의 저 북쪽 지역에 또 이 땅이 있고 이 그술 족속이 또 있고 그리고 애굽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아라바 광야의 북쪽 끝쪽 그러니까 블레셋 아래 그러니까 남쪽에도 이 그술 족속이 있고 저 북쪽에도 이제 그술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는 그 서편에서 남쪽 이쪽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거론되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슬 족속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쭉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 족속들과 그 땅들을 보면 애굽 경계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시홀 시내, 이 시홀은 이사야서 23장 3절에 가면 나일하고 동격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일, 그래서 즉 시홀 이렇게 되거든요. 시홀과 나일이 동격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쪽의 애굽의 경계로부터 쭉 요단강 남쪽의 경계로부터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오고 그리고 내륙의 산간 지역들 그 지역들의 이름들을 쭉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 족속들과 그 땅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족속들과 그 땅들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팔레스타인 지역에 몇몇 성읍들이 이렇게 점과 같이 정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과 같이 뭐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한반도의 남쪽 지역 전체 이것이 우리의 지배권 아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봉건 시대에 그런 지방 영주들과 같이 중간중간 도시들 이런 성읍들만 정복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정복하고 거주하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것을 제외한 그 밖에 있는 모든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지역 전체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되겠죠. 각 지파를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내용은 그죠? 유산을 상속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배분을 받게 되면 거기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거주민, 토착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땅을 그러니까 사명으로서 정복해야 되는 사명으로서 주어지는 배분이지 그저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특징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저 우리들에게 소유를 더 많이 하거나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풍요를 그냥 단지 그런 풍요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기업도 없고 또 기업이 없는 사명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또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그 땅들, 남은 땅에 대한 그 명령,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 13장 1절에 보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래서 이게 얻을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얻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할 땅, 소유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6절에 쫓아내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부정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놓고 보면 그 땅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서 소유권을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권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엄격한 의미에서 다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용권, 그들에게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주셨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유할 땅이 더 많다.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소유권을 뺏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해요? 주셨던, 즉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그 소유권을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사용해온 거죠. 사용해왔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권을 박탈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권을 거두셨다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배분, 그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주시는 거죠. 쫓아내는 것은 이제 이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일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영역에 들어가서 기여하고 또 그 일에 기여하는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직업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 땅, 그 족속들을 배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시는 그 일은 그들이 가졌던 소유권을 박탈하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지만 그것을 기업으로 하는 것은 분배받는 그 지파의 몫이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쫓아내시는 사건, 즉 그들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하시는 그 사건과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삼는 이 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에 참여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이제 진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그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내가 분배해주고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하여 진격해 갈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은,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은 이제 9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분깃을, 그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6절의 그 하반절 끝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정관사를 붙여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때 정관사의 의미는 오직 이라는 뜻이 돼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나안 땅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거주하는 이 땅으로 거주 지역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어느 지역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특정 경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요. 이 가나안 땅 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유해야 되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거룩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와 너희로 분명히 구약은 구별이 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바로 이 규례에 따라서 이 개념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지역적인 경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지구에 있는 넓은 땅들, 이 땅들 가운데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금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 나라 삼고 그곳에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일구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는 전 지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이런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밤에 말이죠. 도시에 있는 지역들은 이렇게 전기불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땅 전체가 되고,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되고, 지구 전체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맨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에덴 동산과 또 죄짓고 타락하여 범죄하며 불순종하고 살던 그 죄인 되었던 자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땅이 확장됐죠. 또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워져 갑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전 지구로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상하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쫓겨났고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이상하게 확장이 됩니다. 땅은.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또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축소되거나 패배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도 항상 그대로시죠. 땅은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가 더 심각해졌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있죠.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백성들은 범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개념은 그저 개인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저 먹고 살고 개인의 그 일신의 어떤 안정,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얻을 땅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나 하나만을 생각하면 더 이상 분배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성읍 하나 차지하고 거기서 그 가문 사람들끼리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좀 땅이 많아졌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더군다나 이런 오늘날 이 땅의 개념은 이 직업의 노동의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직업적 소명이겠죠.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직접적으로 이 노동에 참여한다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단지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또 그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른 가족들을 지원하는 보충부대이고 또 절대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아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니캉네캉 우리끼리 오손도손,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머슴으로 삼고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돕는 마음씨 착하고 돈 많고 힘센 어떤 아저씨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먼저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따라, 또한 그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의 기업 삼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생활과 또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사명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오는 그 정욕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